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인데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이죠. 누구를 기다리느냐?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4주 동안 이사야서 40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전체 내용을 짧게 요약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부분 40장에서 55장까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첫 번째 부분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이고 40장에서 55장까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56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 그것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런데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 시간 차이가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그런 게 아니라 135년입니다.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 시간 차이가 135년입니다. 거기다가 둘째 부분과 셋째 부분 시간 차이는 48년입니다. 135년, 첫째 부분, 둘째 부분. 둘째 부분, 셋째 부분 48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1년, 2년, 10년, 20년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40장에서 55장 둘째 부분을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세 번째 부분을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릅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 세 번째 부분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게 아닌 겁니다. 다른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이름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인데 이사야서 두 번째 있는 말씀이거든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40장의 배경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보실까요? 1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 왜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지금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위로라 말입니다. 위로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거 따질 거 없다. 지금 절대적으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지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고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는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위로가 될까? 슬픔 당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그가 슬픔을 이길 수 있을까?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그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떤 말, 무슨 말을 해야지 그에게 위로가 될까? 이거예요. 자,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새벽기도 말씀이 욥기서 말씀입니다. 지금 새벽기도 말씀이 욥기서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가축이 불에 타서 죽습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는데 집안에 있던 욥의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죽어요. 집이 무너져서. 욥 자신은 온 몸에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진 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습니다. 너무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깨진 그릇으로 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몸에 피가 흘러내립니다. 욥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욥에게 옵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 세 명이 욥을 위로해 주려고 욥에게 격려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얘기를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 대화가 3장에서 시작해서 31장까지 갑니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3장에서 31장에서까지 가는 거예요. 1장까지, 31장까지.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놓는지 몰라요. 이런 말, 저런 말. 3장에서 31장까지 이어지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그들이 했겠냐 말이에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그러나 그 수많은 말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쏟아낸 말 때문에 욥은 더 큰 절망에 빠집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욥기 6장의 말씀.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이게 뭐예요? 욥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이 내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내게 큰 고통을 주고 너희 말 때문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수많은 말을 쏟아놓은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데 욥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돼. 더 큰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17장 2절도 있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이게 뭐예요? 분하고 억울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어떤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분하고 억울해서 욥이 살 수가 없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으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저 여러분 마지막 말씀 있잖아요. 욥기 2장의 말씀 보세요. 그들이 욥을 뭐 한 거예요? 위문하고 뭐 한 거예요?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욥의 친구들이 서로 약속하고 지금 욥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습니까? 위로하려고. 위문하려고. 뭔가 도와주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욥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그 이야기가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욥에게 무슨 말을 해야지 위로가 될까?
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지금 질문을 던진 겁니다. 슬픔 당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지 슬픔을 이길 수 있을까?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알고 있는 말, 그것만 쏟아놓은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들이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틀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고 진리를 말한 거예요. 그러나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중요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긴 말씀 중에 여러분 귀에 뭐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중에 확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뭡니까? 저는요, 맨 끝에 있는 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하는 사람,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듣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게 안 된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 욥에게 진리를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듣는 욥은 그들의 말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 좋죠. 위로 좋죠. 그러나 정말로 무슨 말을 그 사람에게 해줘야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 이게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언어가. 이거 보십시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거짓말인데 너 못생겼어. 기분이 엄청 나빠요. 기분이 엄청 나빠요. 너 못생겼어. 그거만 팍 남는다니까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너 못생겼어. 이런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그런 거예요. 거짓말인데 이거는 잊어버려요. 뒤에 있는 거, 이거 거짓말인데 너 못생겼어. 못생겼어. 그거만 남는 거예요. 이런 언어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때요? 거짓말인데 너 예뻐.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누가 딱 와서 거짓말인데 너 예뻐. 기분 좋아요. 그게 이게 언어가 신기한 거예요. 미묘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 글자를 바꿔놔도, 아니면 어떤 때는 그 톤을 바꿔놔도 똑같은 단어지만 톤을 바꾸면 기분 나쁘게 들리고 톤을 바꾸면 기분 좋게 들리고, 이게 언어인 거예요. 이게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위로하라고 왔다니까요. 욥기 2장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욥을 찾아갔느냐? 욥을 위로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31장까지 수많은 말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쏟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들의 말 때문에 욥은 죽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의 말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잖아도 힘들고 괴로운데 이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히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니까요.
도와주려고 갔던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듣는 사람의 중심이거든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지 그가 힘을 낼 수 있을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넣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정말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누군가가 희망을 발견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그 말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한 단어라도, 한 글자라도, 한 단어라도 정말로 도움이 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개인에게도 적용하고 싶어요. 개인에게. 나도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죠? 또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내가 나를 위로해야 돼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요. 끔찍하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해요.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가수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존재 이유, 이런 노래를 부른 김종환 가수가 있습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도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해줬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그분이 TV에 나와서 자기가 무명 가수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가수가 된 거에 대해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음반을 냈습니다. 1집 음반을 냈는데 안 팔렸어요, 음반이. 노래가 재미가 없어서 안 팔렸어요. 그래서 망했어요. 망해갖고서 가족이 함께 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작곡한 그 노래를 보니까 다 절망적인 노래예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 1집에 나오는 노래가 제목이 뭐냐? 쉴 곳 없는 나예요. 쉴 곳 없는 나. 그래, 가사가 있잖아요. 내 갈 곳이 어딘지 몰라요. 내가 쉴 곳도 없는데 창밖에는 비가 내려요. 나는 가리라. 그 다음 가사가요, 어딘지 몰라도. 어딘지 모르는데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이 제목, 이 노래 제목 자체가 쉴 곳 없는 나예요. 그 다음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길 잃은 바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 노래,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썼는데 다 절망인 거예요. 어둠의 노래들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절망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자. 이게 떠오른 거예요, 이게.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노래하자. 그래부터 그 다음부터 만든 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이유예요. 존재 이유라는 노래를 만든 거예요. 가사 들어보십시오.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어둠의 글자잖아요. 그러나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너와 함께 하겠지. 언젠가 다시 만날 테니까.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래가 이게 여러 번 바꾼 거예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이런 가사인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전에 같으면 이분이 뭐라고 썼을까요? 네가 있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렇게 썼을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그렇게 썼을 거예요. 네가 있어 나 죽을 것 같아. 전에 노래가 처음 불렀던, 처음 만들었던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근데 바뀌잖아요. 네가 있어 나는 살 수 있는 거야. 가사라니까요, 그게. 그리고 보십시오.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실패했거든요. 이분이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노래가 바뀌잖아요.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까? 이거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 아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실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은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너 왜 실망하냐? 너 왜 실망하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도와줄 거야. 너 저라면 그런 거죠. 홍구나. 홍구나, 육홍구나, 너 왜 그러니? 너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희망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둬.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향해 위로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예레미야 29장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냐? 재앙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평안이야. 그리고 말하잖아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게 뭔지 알아? 희망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 내용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대륜절 기간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언어는 습관입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못 고칩니다. 못 고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을 것인가?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살아봐야지. 듣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런 거, 그거. 더불어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요? 자기가 자기를. 내가 나를 위로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희망을 말해줘야 돼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 이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